반갑습니다. 앞에 금강경이 다 놓여 있죠. 이게 이제 어제까지 백중기도 때문에 금강경 독송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계속 했는데, 금강경이 놓여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느냐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금강경이 그대로 이제 놓여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경전을 독송하면은 이제 좋은 부분이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참 서로 잘 안 맞는 게, 뭐 여기도 아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저기 이제 성주순례 가면은 그 관광버스를 타면은 이게 이제 한쪽은 춥다, 이게 특히 여름에 한쪽은 덥다,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 입장에서는 다 맞지만은 또 전체로 보면은 또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즘은 이제 또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또 각기 좀 준비를 해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에어컨을 끄면은 전체가 다 못 견디죠. 근데 이제 어차피 켜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갈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리 담요를, 무릎 덮개를 준비해라, 겉옷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런 게 좀 좀 정비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게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원만한 간음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은 부분에 대한 배려, 이게 이제 바로 관음의 자비로움을 표현하는 이런 거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산신기도가 있는 날이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법당에 모셔져 있는 여기 그 탱화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수준이 높은 거고, 저기 보시면은 그 호랑이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탱화로 보면은 딱 이렇게 그 호랑이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신은 이제 도사풍의 산신입니다. 산신도 이 도사풍의 산신, 그래서 이제 그 부채를 들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스님의 형상을 한 산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 이 선비의 모습을 한 산신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근데 이제 저렇게 도사풍의 산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동자들이 뭐 공양물 올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기 그 동자는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양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소나무도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신도 굉장히 힘이 있게 표현되어가 있죠. 어떤 산신은 보면은 우습게 그 희화적으로 표현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강렬한 게 꽂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산신기도 하면은 요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산신기도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저기 그 과일 놓여져가 있고 떡 놓여져가 있고, 밑에는 오이와 당근,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미나리입니까? 왜 저걸 올릴까요? 왜 그 공양물을 저렇게 올릴까요? 우리는 산신에게 올리는 것은 홍당무, 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나리는 당연히 올리는 거로 생각하죠. 그럼 왜 저렇게 올릴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전적인 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암묵적으로 내려오던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 오이나 그 당근이나 미나리나 다 밭에서 나죠. 그래서 산 근처에서 난다 이거죠. 그래서 산에서 나는 것을 공양 올림으로 인해서 풍요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6.25 때 전후로 보면은 굉장히 궁핍하죠. 이 사찰의 살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시절에 저렇게 올리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미나리나 오이나 뭐 이 그 당근을 올리면은 그 사찰 재정에는 보탬이 되죠.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뭐 그런 또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든 확실한 근거로서 이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무속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차려놓고 굿당에 가서 굿을 해서 액마기를 한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공약물을 올려서 그런 액마기를 하는 이런 의미로서도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지금은 우리가 아까 정근을 할 때 산왕 대신을 했죠. 근데 이제 1936년도에 안진호 스님이 선 이제 오늘날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했던 의례집이 있습니다. 그 의례집 속에는 산왕보살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산왕보살과 산왕대신의 성격이 다르죠. 산왕보살하면 불교적 의미가 강하고 보살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죠. 근데 산왕대신을 하면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무병장수, 복덕구족 재물까지 다 내려주는 이런 의미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의 형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칠성불이 있잖아요. 우리 7월 칠석 기도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칠석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칠성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산신이지만은 저기는 칠성불이죠. 불교로 더 들어오면서 부처님으로 이렇게 성격화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게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칠성 기도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칠성 기도보다는 산신 기도를 더 많이 하죠. 또 동시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서울 경기 지역은 이제 입춘 기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동지 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저 호남 지역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칠석 기도가 더 강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태안사에서 선방에 이제 한절 살 때인데 부처님 오신 날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은 신도님들이 50명 왔어요. 근데 7월 7석 날은 100명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칠석 기도나 칠성 기도나 산신 기도 이런 부분도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지 주된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되게 기도하는 것은 불보살님에게 근거한 기도다. 즉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은 불보살님의 감흥이 있어야 들어주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늘 하는 기도는 불보살님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로서 방편으로서 산신기도나 이것은 잠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주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흔히 신기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새 산신각으로 올라가 버리죠. 하여튼 그런 묘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주된 기도는 관음기도 내지는 지장기도, 아미타불 기도 이런 형태의 불보살님의 기초한 기도로 그것을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은 자비로움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래 어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만히 생겨나는 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또 내지는 경이든 뭐든 책은 많이 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내 것으로 딱 체화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절집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경계에 부딪히면은 본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싸울 때 보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 또 도박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내기 바둑하든지 할 때 그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서 또 지면은 장기 내기를 해도 그렇죠. 이게 이제 지면은
졌다는 그 생각이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뭐 장기 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경계에서 부딪힐 때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런 역경을 만날 때 스스로의 마음이, 또 기도하는 마음이, 내지는 불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넘쳐나고 풍부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어려운 역경과 고비를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까도 봤다시피 금강경이 어제부로 기도는 끝났는데 우리 생각은 못 떠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현재 내가 공부하고 수행한 정도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찾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별로 안 찾죠. 근데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들이 그 고통이 나를 단련시켜주는 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뭐 순장가 맹장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하늘이 그 사람에게 역경을 계속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제대로 써먹게 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내지는 뭐 이런 부분에 되게 하려면은 그런 역경과 고통을 겪게 만든다 이거죠. 그걸 이겨내야만이 대통령이든 옛날이면 왕이 되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역경과 시련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말은 역으로 그만큼 역경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게 꺾여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운 생각을 자꾸 이제 되새겨야 되면서 그게 이제 원만한 관음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없애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수인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보통 오른손을 들고 있죠.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오른손이 시무웨인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인.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이렇게 펼치지가 있죠. 이것은 여원인,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수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두려움을 없애주는, 옛날에는 그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 집안 부엌에 부엌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부뚜막에 뭐 차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었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이제 금기에 맞게 교화하고 이제 시방세계 어디든 간에 두루 이제 보살피고 있는 것이 원만함 가늠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불조 통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당나라 문성 황제 원년이 836년도인 모양입니다. 이제 황제가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어촌에서 이제 대합 조개가, 큰 조개가 이제 올라왔는 모양이죠. 아무리 이렇게 하려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도 좀 예사 황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향을 올리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합 껍질이 저절로 열렸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 안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상이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유정선사라는 분을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유정선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의 오늘이 내가 대합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봤는데 이것이 상스러운 일이 아니냐? 당연히 상스러운 일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아무리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일이 펼쳐질 때는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인연 없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이 신심을 일깨우고 두루두루 사물을 살피고 백성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에서의 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가만히 듣더만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의심이 아직 안 사라졌으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법을 설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정선사가 그렇다면은 황제께서는 그러한
그 신령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기 눈으로 관세음보살 형상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황제는 다음부터는 대합을 안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체를 사랑하라 이런 부분의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민들에게 진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사찰에 관음상을 세우도록 이제 지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준 그 유정선사는 성수사라는 주지로 보내가지고 이제 저를 보살피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실제로 있었던 불조 통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지나치기 쉬운 일도 이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잘 살피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연법,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이야기하죠. 그 인연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는 인연이 성숙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뭐 시절 인연이라는 가요도 있다고 표현하던데, 모든 것은 그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인과 연이 모여서 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인연업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즉, 의심하고 시기하고 또 대신은 멸시하고 편견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 오는 정이 있고 가는 정이 있듯이 상대방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관음의 눈빛은 자비로운 눈빛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관음심을 연습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청강왕 정주열애라고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계실 때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갖고 있으면 더욱더 중생을 더 제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청강왕 정주열애가 대비주를 일러줍니다. 그 대비주를 받아서 독송하니까 바로 초지보살에서 팔지보살로 올라갔다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천수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은 독송용 천수경이고, 심유장구 대다른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이제 붙여진 그런 것이고, 원래 있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비심, 대다른이 개청, 대다른이 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서원을 세우는 것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서원을 세운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계속해서 윤회를 하는 부분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렸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눈물을 관세음보살의 눈물에서 뚝 흘러내릴 때 그것이 다시 보살로 바뀝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그 관음의 화신으로서 따라보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서원을 어떻게 해서는 내가 중생 제도의 서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그 중생 제도를 못하고 물려서려는 마음이 생기면 나의 머리가 천갈래 만갈래 이제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몇 급이 지나니까 관세음보살님도 지친 거죠. 그래서 중생 제도는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딱 가지자마자 머리가 천갈래 만갈래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때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개진 머리를 전부 연꽃으로 다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서 고생이 많았다.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 원력을 세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고생이 많았다. 내가 다음의 주문을 하나 읽어줄 테니까 그 주문대로 하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일러준 주문이 온만이 반매입니다. 이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티베트 밀교 계통에서는 간단한 주문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옴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옴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우주법계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것으로서 그걸 독성하고 하면서 해결해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옴 하면서 이게 이 티벳 주발, 싱잉볼을 치면서 옴 하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로 명상에 들어가는 기법도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간다. 그래서 이제 밀교가 들어선 게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가 되면서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해석으로 막 깊이 들어가니까 공부하는 스님들은 많이 알지만은 일반 신도님들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성불교가 나온 겁니다. 대성불교가 나와서 이것도 막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공사상이 어떻고 유식사상이 어떻고 뭐가 하니까 일반 신도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밀교가 등장한 거죠. 밀교는 옴 하나면 다 된다 이거죠. 옴만에 반면하면 다 된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생 제도의 서원을 세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고통이 계속 관음기도를 열심히 해도 고통이 더 오는 부분들도 역으로 표현하자면은 금강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남으로부터 천대나 멸시를 받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전생의 업이 지금 생에 빨리 녹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생각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고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은 이게 그 생각의 무게 때문에 삶 자체가 피폐해지게 되는 이런 현상도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금강경이 가르치면은 이렇게 머무는 바 없이 모든 것을 행하라 라든지 무주심, 무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범 스님은 또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생각이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생각이라는 게 홍로 1점설에서 눈처럼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떨어져 내려도 빨간 화로 있잖아요. 화로에 눈이 닿으면 바로 녹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자꾸 끄달리고 매이기 때문에 속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도 더욱더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려 하거나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고통과 마주쳐야 된다. 어떤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만한 관원심을 갖고 고통과 마주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제 현장 스님이라고 현장 법사라고 잘 아시죠? 그분이 옛날의 구법성들은 정말 대단하셨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도로까지 갔다가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구법성들의 활약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현장 법사님도 그때 당시 당태종이 즉위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밖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못 가고 몰래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로 향한 거죠. 가다가 이제 지금의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그쪽에서 이제 석반타라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고 길 안내를 맡기려고 그러는데 이 석반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고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오히려 현장법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안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는 여기 남아라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가다가 이제 3일 사흘 밤낮을 이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사막을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막에 들어가면 방향을 모르잖아요. 한번 가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 가보는 경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잃고
완전히 쓰러졌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법을 구하려는 사람이 왜 이게 정신을 놓고 쓰러져 있느냐? 꿈에 이제 계속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을 달려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제 인도로 향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법사 앞에 한 400년, 500년 사이에 인도로 향했던 스님 이야기,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분은 60세에 출발했거든요. 중국에서 인도로 갔는데, 20명인가 갔었는데, 20명의 스님이 이제 구법성으로 갔었는데, 사막에서 뭐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제 인도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신력이 없으면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혹독한 조건들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분들의 노력들, 구업성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런 것들로서 이제 경전이든 뭐든 이제 가르침을 제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데, 대만의 도원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일본군이 대만으로 쳐들어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스님이 가고 있는데 꼼짝마 하면서 총을 겨누니까 관세모살 하면서 이게 이제 정신없이 도망간 거죠. 그래서 신도지역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도님들, 아이고 스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관세모살, 스님 자리에 앉으세요, 관세모살, 그리고 이제 차 한 잔 드세요, 관세모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을 고비에 임해서 완전히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하고 안주하니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이제 그런 경우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빨 치료하러 가면은 이게 화두가 생각 안 나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거죠. 하여튼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 관음에 의지하고 안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을 초월해서 이제 마음의 균형과 즐거움을 얻도록 해야만이 원만한 관음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원만한 관음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먼저 첫째의 전제다. 그러한 이제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관음의 자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것으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관음의 연불로서 관세음보살 자비심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맨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가 깊어지면은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관음의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관음, 내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뭐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죠. 성격이 강한 사람, 여린 사람, 뭐 또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 마음속에 관음의 자기 관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음 연불을 통해서 자기 관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연불로 계속 나아가야만이 이제 이 관음심을 제대로 배우는 이런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음의 인연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